또 마을이 찬양하니까 새로운 또 느낌이 있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105주년 기념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은 기억하지만 1910년 8월 29일의 경술련의 국치일은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합쳐지는 수치스러운 날이어서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강자에게 먹힌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일 병합조약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유한다. 우리 온 국토와 나라와 민족 모두를 일본 천황에게 영구히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로써 조선 500년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주의 아래에서 우리 조선은 일본의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화가 되어서 수탈당하고 귀한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19년 3.1절의 운동은 연약한 민초들이 고작 태극기 한 장 들고 헌병들의 총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맞서며 강압적으로 합병된 대한민국은 독립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양심에 호소한 세계 최대의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냉혹한 현실주의자였던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서 똑같은 역사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당시로는 드물게 영어로 일기를 썼던 윤치호 씨는 최고의 지식인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윤치호는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런 일을 한다고 독립이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된다면 독립 안 될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똑똑해서 세계에 힘 있는 자가 지금 누구인지를 판세를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지만 목숨을 다해서라도 떨쳐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일 자체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물지 못하면 짖지도 마라 말했는데 그 자신 자기의 말에 따라 아예 짖기를 포기했습니다. 2세기가 지나도 우리 한국은 독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윤치호의 생각이 틀렸음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윤치호와 같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은 이상주의적인 투신, 헌신을 어리석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민족의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또 잘하는 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일제의 강점의 기간을 통해서 마치 체질을 통해서 겨와 알곡을 분리하듯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오고 지켜온 것들 중에 유명무실하고 허례허식적인 것이 무엇이 있고 반면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민족의 탁월한 점은 무엇인지가 이 혹독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은 그 사람이나 또 한 민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1500년경 이집트를 탈출한 좋기 20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무리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광야길에서 40년간을 헤맨 그 절망의 시간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광야 연단의 시간을 끝낼 무렵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8장 2절을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20여 년간을 아마존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2013년에 암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책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은 자기 사랑, 자기 애와 자존심으로 충만했던 과거 자기의 삶에 대한 통렬한 회개였고 십자가의 위대함에 대한 끝없는 찬양이 그의 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어서부터 남보다 특심한 열심과 열정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무장했지만 자기 중심에 자기 사랑에 빠진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스스로 말하기를 왕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통렬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이끌어서 아마존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존 밀림은 습도가 90% 이상이고 온도는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 고온의 날씨에 온갖 독충들이 가득한 곳이었답니다. 그 독충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물고 뜯어서 온몸 팔다리에 온 식구들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전부 피고름이 맺혀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려고 입을 벌려도 모기와 벌레들이 입으로 달려들어서 찬송하면서 늘 캑캑캑거리면서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15평의 양철지붕 집에 살면서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악조건의 기후 환경 속에서 아마존 인디오들이 준 독이 든 음식물을 먹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인디오들은 도둑질 같은 죄는 예사로 알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 보면은 주로 그 회개하는 게 사람을 몇 명 죽였다, 그리고 사람을 삶아 통째로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 동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수간의 죄 등등 도둑질 같은 것은 정말 죄에 축에 들지도 않는 듣도 보도 못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내외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오히려 그들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고 자기의 내면에 그 밀림에 사는 독사와 같은 존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자기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을 그 기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아마존 밀림에는 자라라카라고 하는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그 뱀은 반드시 복수를 하는 뱀인데, 한번 물면 물린 사람은 순식간에 눈이 멀고 생명이 위독해지는 맹독성의 독을 가진 독사인데, 그러한 독사 같은 존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 선교사는 발견한 것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찌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들을 해치고 싶어하는 그 독사 같은 마음이 자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고 여러분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본체 많지 않은 사람들, 악담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아마존에 있는 배움이 부족한 원주민들에게 설교 또한 원시적으로 직설적인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원주민 앞에서 그분은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자라라카 독사가 어디 있지요? 이렇게 물으면 선교사님에게 배운 원주민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안에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자라라카 독사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십자가를 가르친 것이죠. 정말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원주민을 향한 이 선교에서 선교사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원주민들의 저주를 받아도, 미움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온갖 수치를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배우면서 자기 속에 머물고 있었던, 자기가 왕이었던 과거의 자아를 모조리 깨뜨리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려고 했던 이 뿌리 깊은 자기 사랑, 자기가 왕이었던 시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에게 생긴 암이라는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가 암에 걸리자 선교사가 암에 걸렸네 하면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평소에 그를 불렀던 교회들도 설교에 부르지 않고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은혜 없는 선교사라고 취급되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자기들의 복 중심에 내게 유익한 게 뭐냐, 내게 도움되는 게 뭐냐, 내가 그것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더 철저히 목표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은 암에서 낫기보다는 그 암도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철저한 회개를 누차 강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지겹도록 주시는 것은 내 속의 것이 탈로 나서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던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수십 년 묵은 감옥의 문이 열려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내게 열린 문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천국에 가신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독한 자기애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자기가 왕된 삶을 깨뜨리고 우리 또한 광야를 벗어나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광야에서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은 백성들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달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했던 것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 때문인 걸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는 보고와 그 이야기를 듣고 부하내동에서 함께 소리 높여 통곡하고 울며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출애굽이 아닌 정말 회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을 했던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간을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죄의 짐을 지라고 민수기 14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 아주 매섭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면 사람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이걸 너희가 철저히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 1세대의 이 불신앙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용서하셨죠.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그들에게 징계는 내리셨습니다. 용서와 별개의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라고 민수기 1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세대들의 뒤를 잇는 이 세대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속을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저 세상 것만, 자기 소유만, 자기 육신의 편한 것만을 찾았던 그 광야 속에서의 그 사람들은 모두 시체가 돼서 광야에서 나뒹굴고 가나안 땅은 영영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2장 3절에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십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MRI를 찍은 것처럼, 마치 투명한 모습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발견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시커먼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도 신뢰한다라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뭐가 불편하고 양식과 물만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즉시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치려는 마음까지도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기적이고 우상적인 에너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우상의 진과 같습니다. 우린 날마다 내게 뭐가 유익한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유익을 주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늘 우리는 365일 그것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도 자기를 미워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총리가 된 요셉이 시험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자기의 어린 나이 17살 청소년기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20년 후에 총리가 되어 출세해서 만났을 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형들을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것으로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걸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변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깎이고 연단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 보기에 다 옳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훤히 보일 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속이는 것도 잘합니다. 탄로가 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숨기고 스스로를 변명하고 보호하면서 평생을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아주 컴컴한 인격의 상태로 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오래 만나도 컴컴해요.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애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만 헛된 행동일 뿐이죠. 자기를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행동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생활하면서 경건의 이력을 자랑하면서 그럴듯한 기도도 남 앞에서 할 수 있지만 모두 자기를 위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 사람에게 숨기고 하나님께 숨기고 가족에게 숨기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숨기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각자의 모습이 들통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이 폭로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시간은 자기의 마음이 들켜버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 안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책망하는 설교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조금만 했다가는 교회에 사단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문제들이 야기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교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았던 것,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들을 말씀이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에 저항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자기를 감추고 자신을 의인인 척 위장하는 것이죠.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보일 수 있다 했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아주 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더러움이 가득한데 겉만 허옇게 칠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남달랐다. 그들의 마음이 남다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민수기 14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남을 보려고 하고 남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자칫하면 교회 생활하다가도 이 죄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날들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산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 조금 하고 봉사를 조금 하게 되면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 같은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착각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을 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마음을 연단하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진리를 먹고 사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 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배운 값비싼 인생 교훈입니다. 앞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시체로 나뒹굴고 죽어갈 때에 그 아들, 딸들이 배운 것이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에 떡으로 오신,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귀중한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과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행위가 부패한 우리를 위한 길이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구약의 시간 끝에 인간의 세계에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참된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거룩한 몸과 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우리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로써 생긴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을 벗고 드디어 참된 마음에 도달한 것은 오로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 보혈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의 우상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폄하하며 그 생활을 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우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선교사님은 지난날 율법주의에 빠져서 금식과 철야를 밥 먹듯이 했던 분이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몸을 혹사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영양실조와 골다공증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식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자 하는 자신을 배격하지 못하니 늘 자신의 신앙이 모래성과 같은 신앙이었음을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신앙은 사람들과 다툴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 은혜를 몰랐던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과거가 진리의 길을 부인하는 사탄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자기도 그러했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연단하시고 진리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뜻을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높이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정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참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소망인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사특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려 하지 말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따라 참된 양식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 복음송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잊지 말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각성하여 깨닫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며 광야길에서 머물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